설교 본문 중에서 주제가 되는 구절을 암송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운동을 오늘부터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 절인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힘써서 암송하고 다음에 주보에 계속 이렇게 누적으로다가 이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 귀한 또 우리 숙제가 있으니까 시작. 모든 교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우리 세상에 펼쳐지는 그런 현상들, 보이는 게 있죠. 그런데 이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전파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는 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말씀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영향력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네. 그리고 악령도 있습니다. 마귀가 또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인간을 괴롭히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악한 세력의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제 오늘 뉴스에 나왔던 그런 극악무도한 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보이지 않는 어떤 악한 세력이 인간을 저렇게 망가뜨리고 조종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사탄의 괴계가 있다, 사탄은 실존적인 인격이면서 영향력을 갖고 세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 인간을 파멸시키고 또 믿지 못하도록 하고, 믿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성장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풍성하거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못하게 하고 잘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전방위적으로다가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이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막아내는 싸움, 또 대적해서 물리치는 싸움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마귀를 그냥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6가지의 무장해야 될 것들이 있었죠.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고 한 마지막 공격용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 싸움에서 필수적인 장비이긴 하지만은 무장을 했다고 승리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무장 자체가 어떤 마력이 있어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장은 있어야 하나 이 무기를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무기도 중요하지만 무기를 쓰는 그 사람이 능력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성경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승리에 대한 비법을 공개하고 있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 나타난 기도에 대한 구절 중 가장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기도의 그런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마 성경에 수십 구절이 넘을 텐데요, 그 많은 구절들도 다 보석처럼 중요하지만 총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만큼 많은 내용들을 갖고 있는 구절이 사실은 드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한 구절을 갖고서도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은 무장하라, 다음에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왜 이렇게 기도가 필요할까요? 바울은 이 필요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장하라, 싸우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나가야지 이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기도가 영적 싸움에서 필요합니까? 좀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그 싸움을 하는 대상이 마귀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는 마귀에 비해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맨정신과 우리의 실력과 능력 갖고는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엄청난 그런 전과를 올리고 패하진 적이 없었죠. 그랬을 때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 이길 수 있을 때 싸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 준비된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무기를 갖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열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의지도 강하고 동기도 순수하나 사탄과 싸워서 번번이 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거는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열정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도전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용기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거 있어요. 좋아요. 그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무장을 안 했든지 무장을 했지만 기도를 안 하고 나갔든지 또 내 힘을 의지하고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를 만만히 보고서 나갔다가 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수시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도 나오고 우리의 삶도 형성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격보다는 이러한 정신적인 공격, 영적인 공격, 특별히 생각과 마음, 감정을 공격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뭘 공격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사탄은 수시로 많은 공격을 우리에게 퍼붓기 때문에 이거를 안다면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이 현장을 안다면, 이 심각성을 안다면. 토요일 되면은 제가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어제 비가 주룩주룩 많이 내리고 있는데 집에서 좀 아침에 좀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딱 보니까는 받아보니까 차 좀 빼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를 잘 댔거든요. 이렇게 나란히 됐는데 그래서 나가기 싫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그거 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 안 되니까 지금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엄청나게 상했어요. 그래서 옷을 다 입고 이제 나가가지고 어느 녀석이 그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한마디를 꼭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차 이제 문도 안 내리고 딱 있는데 조금 밀면 되는데 안 밀고 빼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뺐습니다. 토요일이라 참자. 설교 완전히 준비하다가 망친다.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마음. 날카롭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못된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문자로다가 그런 거는 스스로 처리하시죠. 이렇게 할까? 자꾸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한나절을. 뭔가 이렇게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탄이 계속해서 그 별거 아니야 빼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남한테 복이 되겠다고 지금 사는 사람이 그 정도를 귀찮아하면서 그 정도로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내가 너 왜 화나냐? 이용세 너 왜 화나? 귀찮아서 그렇지. 근데 화날 그렇게 딱히 일도 없어요. 누가 진짜 내가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기꺼이 그 정도는 도와줄 마음도 있고 평소에. 그런데
내가 약간 좀 삐딱하게 조금 된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잘못도 있고, 저 사람이 비가 주룩주룩 오니까 비 맞으면서 밀기가 싫으니까 차 안에 앉아가지고 빼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편안하게 빼서 나오면 그것으로 된 거지. 그러면서 나를 막 달랬는데도 이게 잘 안 잠잠해지더라고요. 사탄의 공격인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면 내가 거기서 내가 해, 그럼 그래서 또 이상한 또 말이 또 들리면 아마 설교하는데 준비하는데 엄청난 애를 먹었을 거예요. 수시로 날라들기 때문에 기도로 깨어있고 그 다음에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아마 설교 제목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도 당황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뜨끈뜨끈한, 최근에 24시간 좀 지난 겁니다. 사탄의 공격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이 무장을 하고 있는데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무기를 사용할 때 그 무기가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을 쓰는데 여러분 기도가 없어 보세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외운다 하더라도 능력이 약하게 나갑니다. 마주 없는 건 아니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문을 이렇게 제가 다 쓰거든요. 근데 설교문을 아무리 지난밤에 또 쓰고 또 고치고 이렇게 반복하게 했다 하더라도 기도함 없이 강단에 올라선다면, 성령 없이 설교문을 그냥 이렇게 정보를 나누듯이 지식을 교환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거기 무슨 생명력이 있으면 무슨 능력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변합니까?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런 열매가 맺히고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리고 나도 마음을 정리하고 내 독을 빼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수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더 정결케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기도는 늘 필요한 것이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는 기도만 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 늘 하셨고,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은 어떤 싸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나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탄의 그런 공격들과 계략들이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물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오늘도 여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6년 이렇게 이제 접어드는데요, 개척한 지.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부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려움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스토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겠다, 이런 어떤 영적인 좋은 분위기가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것이 활짝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그러질 때가 있었어요, 몇 번이.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들도 좋고 팀워크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열심도 있어요. 성숙해요, 거기다가. 그런데 일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가 빠졌어. 기도가 빠졌어요. 다른 게 다 구비됐더라도 기도가 약하니까 다른 것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사람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 서로 어려운 상황도 생기고 그다음에 열악해요, 이렇게 분위기도. 그런데 어떤 일이 될 때가 있어요. 또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내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도 함께 기도하려고 애쓰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좌우되는 것들을 저는 몇 번 보면서 기도가 결핍되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어리석은 것인가, 낮은 수준의 사역을 하는 것인가, 그걸 저는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싸움 전에 하는 예비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못 가도록 막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그래 열심히 해, 근데 기도는 하지 마, 기도 슬슬 해, 기도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거로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과 그들의 역량으로다가 그들의 실력으로다가 사탄과 싸우게끔 그렇게 판을 짭니다. 이거는 큰 유혹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미미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씁니다. 기도 안 하는 성도, 뭐 성경 엄청나게 잘 알아요. 많이 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학도 하고 막 그랬어요. 똑똑해요. 성숙됐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혔을 때, 그때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성령께서 하셔야 일이 되는 건데, 그게 차단된 채 뭘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계산착오죠. 사탄은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1차적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물을 놓습니다. 그 방해물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 사탄이 혁혁한 공과를 일렀던 몇 가지는 소개하는 게 좋겠죠? 첫째는 바빠서. 현대인들 엄청나게 바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곤해서. 많이 피곤해요. 바쁘니까 피곤하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굳이 기도해야 돼? 이거를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쪼잔하게 사람이 그냥 독립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지. 꼭 하나님께 구걸하듯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궁상맞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유혹에도 넘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이, 나 같은 사람 뭐 한 명 기도 뭐 하나하나 뭐 똑같이 뭐 유라소망교회가 한국교회가 뭐 나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겠어? 나는 기도 뭐 그건 말고 다른 데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도움을 주지, 기도는 나는 은사가 아닌가벼. 기도는 은사가 물론 있지만 기도는 대화이면서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무슨 은사입니까? 에? 나는 은사가 있어서 나는 오늘도 숨 쉬면서 한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건 생존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물론 엄청나게 호흡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다른 사람보다. 박지성처럼 이게 심장도 더 강하고 이런 사람이 있겠으나 그건 은사예요. 그럼 모든 인간이 숨을 쉬어야 돼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해야 돼요.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앞에 있는 바쁘다, 피곤하다, 꼭 기도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밖에도 각자 독특하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의 자리로 못 나오게 하는 것이라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자주 사용하는 바쁘다, 피곤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 스스로 알아요.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하고 맙니다. 그리고 원하면 시간을 하루에 20-30분 못 낼 정도로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져가지고 독특한 상황, 진짜 아파가지고 그때 사경을 헤맨다든지 그런 이외에는, 또 피곤한 사람은 누워있으니까 누워서도 기도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사실은 가만히 보면 핑계가 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붙들고서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자위하면서 그래 안 해도 돼, 다른 사람들 너 같으면 기도하겠냐? 기도 못한다, 다 그렇게 지내는 거야, 뭐 신앙생활이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못 나오게 하는 사탄의 교활한 설득에 여러분들 설득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주목해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뭐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굳이 뭐 구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가분에 넣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분리했기 때문에 기도는 일반적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간구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기도의 방법들을 다 사용해서 이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것은 구약에 어떠한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데 어떻게 감히 아무렇게나 기도할 수가 있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아무나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뭔가 굉장히 잘 구비돼 가지고 형식에 맞으면서 그 다음에 언어도 정확하게 써야 되고 하나님께 올리는 상소문과 같이 뭔가 어법이나 어떤 그런 것들도 구색을 잘 맞춰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면에서는 좋은 것이나 그게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께 수시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신약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되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마다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이 빠지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나갈 때 때때로 구색을 맞춰서 어법에 맞게 조리 있게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할 때도 있겠죠. 그건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 뭐 대표 기도를 하시거나 그럴 때는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써서 기도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꼭 기도를 그렇게만 해야 나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어 서술어도 빼버리고 아버지 이렇게 그냥 탄원하면서 한참 울면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문장이 없어도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 이러면서 그때 뭘 느껴요. 하나님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형식에 너무나 구애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든 기도라고 그랬으니까 기도의 종류를 보면은 자, 시간적으로 보면은 어떤 기도가 있어요? 새벽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낮 기도가 있고 밤 기도가 있겠죠. 심야 기도도 있고 그런 거 다 활용할 수 있다면 하라는 거예요. 체질에 맞게 제가 늘 말하지만 새벽형이라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게 가장 좋고 그 시간은 확보하기가 좋아요. 어떤 바쁜 일이 일정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밤 인간이면 저녁 기도가 우리 열려 있거든요. 매주 열려 있습니다. 토요일도 열려 있습니다. 저녁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 꼭 교회만 나와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면은 기도하기가 좋긴 좋아요. 또 기도하기가 쉬워질 수 있어요. 또 함께 기도하면 힘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 권장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멀거나 교회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 침실에서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 기도할 수 있고 길거리를 가면서도 짧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짧게 기도하는 거 엄청 중요해요. 기도를 한 번 해서 길게 기도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나 하루에 짧게 기도하는 것도 강력합니다. 터키에 갔을 때 제가 놀랬던 거 무슬림들 하루에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에 사원에서 이렇게 음악이 쫙 나오죠. 알라에게 기도하라는. 메카를 향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루에 5번 합니다. 짧게 길지 않아요. 그게 모슬렘을 저렇게 강력하게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는가. 내용은 별로 없지만 그게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생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강력하더라고요. 수시로 하나님께 짧게 화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이겨내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한마디의 기도, 외마디 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기도 하라는 겁니다. 묵상 기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근소근 되는 기도 좋습니다. 하나님하고 소근되는 기도 왜 없겠습니까? 그 다음에 때때로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서서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아버지처럼 편안하게 하되 단 예의는 갖춰서, 그다음에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도하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동원해서 기도해라. 기도는 그만큼 늘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분위기가, 기도할 분위기가 돼야 기도가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맞는 말이기도 해요. 어떤 때는 정말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분위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모든 기도를 하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거리가 생기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어떤 필요가 느껴졌을 때에는 분위기가 어떻든 기도가 될지 안 될지 어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가 되면은 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겠지, 응답받는 어떤 기도의 분위기나 어떤 장소가 있겠지, 그거에 얽매여서 기도를 미루거나 그런 독특하고 최선의 기도의 분위기가 나오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가려는 것이 우리의 게으름과 사탄의 유혹과 맞아떨어지면서 기도를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분위기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서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가 좋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했을 때 기도가 저절로 막 나오죠. 절박할 때 기도 막 나오죠.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도 분위기가 안 된다면 기도를 조금 오래 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서서히 좀 느리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좋은 분위기가 생겨야만 나는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나 자기 기준에 얽매여서 기도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 안 될 때 있어요. 주일날도 헐레벌떡 또 와가지고 그다음에 뭐 조금 뭐 오다가 뭐 누가 차 뭐 이렇게 막 사이에 막 한다든지 뭐 경적을 울린다든지 그런 벌써 말씀이 조금 상해가지고 왔을 때는 기도가 아주 이렇게 집중하기가 조금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기도할 때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끌면 됩니다. 기도의 분위기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더 좋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에서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열어놨다면 이 부분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부분은 기도의 최선의 상태, 기도의 진수를 맛보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옛날에 구약에 기도했던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형식적인 그런 대화를 하고서 끝낼 뿐이냐.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건성으로 그냥 형식과 의무로다가 와서 기도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 임재 속에서,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성령이 함께 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거는 갑자기 딱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들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동시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일 수도 있죠. 우리 야고보서에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얻지 못하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랬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어. 기도하면 주실 것이 많은데,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구해도 못 받는 게 있는데 성령으로 안 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구하는 것은 내 정욕으로다가 잘못 쓰려고 기도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들에 포함이 됩니다. 성령과 우리의 욕망은 서로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제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주장해 주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제 마음에 가득 차며 동기와 목표와 내용과 과정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일임합니다. 이런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자기 욕망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이게 성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점점 더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잘못 구하니까 탄식하는 기도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일에 나왔을 때 성령님, 저의 기도가 잘못됐다면 성령으로 고쳐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내용을 고쳐주시고 방법도 고쳐주시고 태도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가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용이 성경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으로 바뀌고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는 나를 향해요. 어떤 그 문제 중심이에요. 하나님, 이거 문제 없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를 도우세요. 그래서 성령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래, 이것은 이런 거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뭘 구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설복되어져요. 나를 내려놓는 기도가 일어나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무나 안 일어나요. 내용도 바뀌고 지식도 바뀌고 방법도 바뀌고 동기도 바뀝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기도를 5분 한 것 같은데 1시간 하고 이런 일들도 가끔은 생겨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들이 막 열리는데 아름다운 기도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기도들이 쭉 이렇게 연결돼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맨 처음엔 한 가지 기도 때문에 왔어요. 절박한 기도 때문에 나왔는데 기도하다가 보면은 많은 기도들이 생기면서 기도의 지경이 막 넓혀지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면서 이것도 기도해야 돼, 이것도 기도해야 돼,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가 전개되어지는 그러한 생생한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때는요, 그 사람 말도 못하고 더듬대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지식도 별로 없고 그런데 어떤 때 성령 안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 표현 하나하나가 와닿으면 막 공감하는 이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열릴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기도가 튀어나올 때도 있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주변 많은 사람들이 합심하게 만들고 그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만들고 놀라운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임재 속에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니까 너 염려할 거 없어요? 일단 들어가셔서 성령님, 저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전 진짜 뭐가 중요한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은 모르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어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십시오. 주도해 주십시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기꺼이 우리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가 되도록,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그렇게 모든 조치를 취하시면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 다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도의 태도이기도 한데요, 깨어 구해야 됩니다. 깨어 구한다라는 얘기는 기도의 필요를 느낄 때 그때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도해야 되겠네, 이 부분은. 그런
기도의 제목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건 기도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식하게 만들고 기도의 제목으로다가 우리를 이끌 때가 있습니다. 이건 기도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걸 포착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해야 될 자리고 반드시 기도하고 나가야 될 자리며, 분명히 이거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고 기도의 필요도 못 느끼는 거, 그게 엎어져 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기도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랬죠. 깨어 기도하라고. 지금 기도할 자리예요. 잠시 후 몇십 분 뒤에 체포하러 와요.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세력이 와서 그들을 뒤흔들릴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죠. 그동안의 호언장담이나 어떤 한 예수님께 고백했거나 열심, 그 동기의 순수함, 그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런 호언장담과 맹세하고 나 충성하기를 맹세했고 다른 사람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라는 것, 그거 진실이나 기도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지금 기도할 때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할 때를 아시고 깨어서 기도하셨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도 기도 없이는 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이 길을 기꺼이 가기가 힘드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시험을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셨죠. 깨워서 기도하셨죠. 근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11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열정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배움 이런 게 있었으나 기도 없이 시험을 만났을 때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기도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거는 기도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그거를 포착하시고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상황을 보면 기도할 때죠? 기도 안 해도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 기도 안 해도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뭐 어려운 일들도 많고 좀 위기예요. 다음 세대가 지금 벽입니다. 벽. 이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돌파하겠습니까? 이번 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 떠납니다. 영적인 전투죠. 안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와 또 선생님들과 스태프들이 또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최선의 그런 섬김으로 말씀을 먹이고 사랑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입니까? 기도 안 해도 될 때입니까? 기도할 주간입니다. 이번 주는 기도할 주간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그냥 조치해야 될 것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얽혀 있을 때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불 끌어갔다 불이 더 붙고 일 해결을 할 때 일이 더 망가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바라는 기도의 그런 필요를 강하게 느끼시고 그거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깨어있는 기도의 생활 항상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이라는 말이 기도할 때 항상 나와요. 기도하라는 말 앞에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요. 왜 항상이 붙을까요? 사탄의 공격은 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안전하거나 조금만 뭐 살만하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기도를 조금 덜 하면서 게을리하고자 하는 안일과 태만이 우리 안에
본능으로 갖고 있어요. 절박할 때는 기도하죠.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됐어요. 해결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쉽게 나태해져요. 기도의 끈이 금방 느슨해져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절박할 때든 호전됐든 완전히 치유가 되고 완전히 해결됐든 태평성대가 진행되든 완전히 뭐 부흥이 저절로 되든 내 인생에서 최고로 잘 나가든 그때가 사실 넘어지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그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항상입니다. 항상.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 해놓은 다음에 완전히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일이 되기 위해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해 놓고 기도 안 해가지고 그대로 추락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 때문에 망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축복을 받고서 축복 때문에 망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입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이 계속 붙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라. 힘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는 결단해야 됩니다. 사탄이 방해하고 있고 우리 본성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싫어해요. 기도하면 좋다는 거 알아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알아요.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영혼이 깨끗해지면서 우리가 성숙해지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유익은 얼마나 많으며 그들을 위하는 가장 최선의 길이기도 하며 가장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일이 바로 기도하는 거죠. 그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사탄도 방해하고 있고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얼마나 구절구절 하나가 실제적이며 우리를 기도로 이끄는지요. 참 놀랍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말을 맺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여쭈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기도의 위치는 어느 정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기도의 비중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본문의 구절처럼 그렇게 실행하고 계십니까? 항상 힘쓰고 계십니까? 깨어서. 이것은 모든 성도가 마땅히 행하고 있어야 될 수준이고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 모이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아니라 2시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서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짧게라도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시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성하십시오. 방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일깨우시고 태만해지지 말고,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를 게을리한다고 느껴지거든 여러분 자신을 심하게 질책하십시오. 구하기를 시작하시고 계속하십시오. 낭망하지 마시고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뜨거움을 하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 즐겁게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즐겁게 하는 것보다 절박해서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절박하게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계속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약속을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이걸 누리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리를 확인하시고 하루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들을 전개하십시오. 위기 때 기도의 끈을 붙드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십 번 약속한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의 책이지만 기도 응답의 약속이 최고로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도는 종교적인 의무나 신앙의 짐이 아닙니다. 특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특권을 날마다 항상 깨워서 향유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이어가시고 자라가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